감사합니다. 오늘 사상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나 해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대로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성경이 말 그대로 지식, 교양 수준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만홀하게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겁합니다. 삶이 무너지거든요. 그런 어려움들을 실제로 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보죠. 딱 분별해가지고 그때 말할 때 듣지 이런 마음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나중에 이제 일 터지는데, 그래 딱 보고 있으면 일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점치는 거 비슷하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 되거든요. 참 이게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시대에 벌써 몇천 년 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그대로 된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에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들도 그대로 될 수 있다. 놀라운 희망이죠.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서신서들에 기록된 그 교회들의 상황들, 이게 오늘날의 교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 사사기 들어가는데, 이 사사기 처음에 뭐라고 딱 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이래 들어갑니다. 근데 사사시대 사사들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 같죠. 사사들이 바르게 좀 다스린 것 같죠.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있긴 했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느 정도 붙어 있었고, 사사들이 죽은 다음에는 또 불순종해서 이방에 시달리고, 그게 사이클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사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골치 아픕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이잖아요. 지 생각대로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근심까지 합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사사 연자를 보면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가지 하시냐면, 그래 우상이 그래 좋거든 가서 우상 섬기라. 너 그래 좋거든 우상한테 가라. 그리고 그 우상한테 너희들 뭐 하고 싶은 거 얘기해라. 그 우상한테 해달래나 나 모르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돌이키겠습니다 이라고 와요. 그때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아이고 이놈들 어쩌고 막 어찌하다노 이것도 또 이래 와가지고 잘못했다 하는데 한번 또 넘어가줘야 되나, 또 이래 하면 또 나중에 또 그럴 건데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근심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 그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겨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딱 그 기복주의 신앙 있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섬겨요. 그래서 이래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 이제 미가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여룻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중에 들고 일어났다가 시급하잖아요. 죽는데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요. 그 사람이 세겜 지역에 있던 그 부족의 딸이었는데 그 기드온의 첩이었거든요. 그게 또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리대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게 다 돌아가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야 되는데, 희한하게 인간은 그 원리를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한테 챙기려고 막 해요. 거기서 문제가 막 터집니다. 결국은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볼게요. 1과부터 보시면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시대로 갑니다. 사사기 성경책을 보실 수 같이 보시면서 몇 부분들을 제가 짚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 사사시대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통치하신다.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죽은 후에 계속 땅 정복하죠. 땅 정복합니다. 자, 1과 보시면 사사시대 악순환 1장에서 5장에서 메인 포인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땅 정복에 실패하고 이방신을 섬겨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장에서 쫓아내지 못하다는 표현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몇 번 나옵니까? 8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답이 그겁니다. 하나님 다 쫓아내랬잖아요. 근데 남겨둡니다. 딱 남겨두니까 이 이방인들이 무슨 마음을 딱 가지냐면 마음을 딱 정해서 나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살아요.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긴 하거든요. 그때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남기로 작정하고 우리 안 나가! 딱 이래 된 거죠. 나중에 이 이방인들이 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이방인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를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날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와 은혜의 지배의 그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희한해요. 똑같아요. 자, 땅 정복할 때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여호수아 딱 나와가지고 막 철기 문화 별거 아니다. 갈래? 나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이 좀 많은 거 뭐 노익자 가자. 해가지고 이기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막 경험했잖아요. 신앙이 만땅됐겠죠. 만땅, 꽉 차 있어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얘네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땅 정복할 분명히 나를 떠난다. 근데 백성들은 아니래. 우리는 절대 안 떠난다고. 여호수아 당신이 섬긴 하나님 우리 잘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잘 섬겨라 이러다 죽죠. 자,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아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맞고 그건 다 1차적인 얘기고 진짜 중요한 인간의 현실적인 존재 인식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딱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아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 이 죄에 넘어질지 모르는데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은요. 죄에 넘어지면 구체적인 어떤 죄악들을 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형태로 이 죄가 역사를 하는데 그 영혼의 실증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싫어진다니까. 은혜 받고 부흥에 참석해서 빡빡 했을 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는 게 너무 좋아. 감사하고 막 가슴이 터져올 것 같고 막 기도 시간 되면 너무 좋고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기도하러 가고 싶고 막 이런데 이 죄성의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실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좋거나 싫거나 무조건 실증을 느껴요. 돈이 100억이 있어도 100억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똑같은 게 어떤 게 반복되면 일단 싫어. 이 인간의 죄성 중에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관련된 것들은 인간 죄성 본성 자체가 싫어하고 그리고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실증이라는 현상이 겹쳐져 버리면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힘들어서 싫은 것도 아니야. 기도 1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야. 5분 하기도 싫어져. 나중에 말씀 2시간 10장 100장 읽으라고 다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 그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귀찮아져요. 그거 죄에 깊이 빠진 현상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이제 사사시대에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 이거 다 알고 얘기했잖아. 너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된대. 이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12정상 올라갔다가 2명 빼고 안 된다 했고 하나님 너가 안 돼. 너가 40년 돌아야 이랬잖아. 그때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와서 죄할게요. 하나님 안 이랬거든. 근데 저건 할 수 있대. 저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신에 대한 지식마저도 자기 기준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안 받아들여. 조심하라는데 뭐 조심할 필요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죠.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정확하게 바르게 알거든. 이거를 이제 교회들에서 알려줘야 돼요. 이거 들으면 기존에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기분 되게 나쁘지. 그 사람들 분명히 성경 안 읽어서 가능성이 크거든. 물론 다 읽는 분도 있어요. 안 읽는 분들. 근데 교회는 나와서 지그시 늘 앉아있고 성경 후탁 성도 먼지 떨고 막 성경 안 읽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는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기가 진짜 다행이라 생각해요. 기성교회가 함부로 말 못한다. 눈치 안 보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더 멋진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죽노라 딱 나와요. 이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날마다 절제하노라, 내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노라 이래 얘기하는 거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쓰죠. 죽는다는 표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죄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에요. 신자의 삶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정신병자든지 유령이든지 그 뻥치고 있든지 딱 그겁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산다는 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네. 그게 왜 힘드냐면 천국 가면 그게 힘들까? 안 힘들겠죠. 왜 힘드냐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거든. 하기 싫은 거거든.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 완전히 성화가 되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얘기야. 제가 사모님을 사랑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사모님은 뭘 아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 문제인기라.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렇게 섬기기 싫은 거지. 섬기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니까 힘든 거지.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거를 악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내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 애 보고 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런 상태는 그렇잖아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로마서라든지 성경을 통해 쭉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힘들긴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 사람도. 성격 불같았지. 셀이 막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못 참는 인간이었거든. 칼 같은 인간이었고 강했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썼다고 이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 인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냐고. 담임 목사님 보고 떼놓고 이랬던 인간이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기는 뭐 오래 참아. 베드로 대놓고 막 한 방에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막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 뭐라 했으니까 무슨 사람은 오래 참고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참았다 했잖아요. 자기는 성경에 쓰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와 멋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되게 힘들었어요. 지 성격상 안 맞아. 인간. 오래 참는 게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쓴 거지. 그 정도로 자기가 힘들었잖아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그래요. 그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덮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정죄에 빠져요. 어떻게 빠지냐면 그 힘든 게 이상한 거거든. 힘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연해. 그 사랑은 더 힘들어하면 니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자기 이해가 기초가 안 되니까.
막 사랑하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그 상태를 나쁜 것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나쁜 것으로 몰아가고 사랑하는 상태는 멋지다, 귀한 존재다,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 이래 얘기해 본단 말이에요.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쥐 죽은 듯이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겨요. 딱 닫아요. 그리고 자기 상태에서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늘 우울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늘 정죄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려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도와주겠다고 온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나 싫어해, 안 도와줘, 이런 걸 안 도와줘 이래 생각한다니까.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개수요, 두목이요, 대가리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을 뒤에 딱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기초한 인간학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자기 정죄 헤매고 막 쳇바퀴 도는 거 신앙생활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사기 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영혼에 죄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시대 지나면서 신앙이 이빠이 올라간 상태였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이빠이 올라간 상태가 계속 되리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고. 인간은 몰랐단 말이지.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빠이 올라간 마음이 떨어질 건데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영혼의 실증이라는 상태 같고 실증이랑 가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죠. 말씀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는 수단들에 들어가지 않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죄성은 더 살아나죠. 더 살아나보니까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가난한 신들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신의 제사보다 더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고 막 전애들이 저런 신을 모시니까 저 봐라 문명이 저렇게 비록 우리 지금 노예로 있지만 저 봐라 우리보다 더 저런 것도 나은 거 하고 철기 문화도 있고 봐라 우리는 얼마나 원시적이고 이상하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이래갖고 눈 팽 돌아가고 그걸로 싹 가잖아요. 그렇게 간 게 사사시대였어요. 날마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 사사들부터가 그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해서 계명을 주실 때 이미 모세 시대에 주셨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잖아. 사사들이 아내 뒷담화를 줍니다. 이것들부터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희한하죠. 사사들이 진짜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뭐라 참 잘못하면 이게 타협이 되는데 그래도 사사잖아요. 사사들의 삶을 보면 혼합주의 나중에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 괜찮은 사사 같아 보이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우상 들여왔던 게 그 인간이야. 몰랐죠?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는 다 찍어내잖아요. 뭐 피하시게. 기드온이라고 나를 피할 수 있겠나. 기드온이 전쟁해가지고 이방 왕들을 친 다음에 이방 왕들 죽이거든요. 이방 왕들을 죽인 다음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목걸이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와서 지가 딱 쳐요. 그 초승달 목걸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달 여신을 섬기는 상징물이었어요.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 상징이라고. 기드온이 왜 그걸 몰랐겠냐고. 알지. 그거 갖고 미쳤지. 그러고 지 자녀를 많이 두잖아요. 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세겜 지역에 한 여인을 데려와요. 세겜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하긴 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왕정시대 들어와서 그렇고 중심지였는데 그 전에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 사는 지역이 거기였고 혼합주의 신앙이 만연했던 지역이 세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살던 여인을 아내로 둔 게 아니고 첩으로 뒀어요. 지한테 첩이 왜 필요합니까? 기드온한테 왜 첩이 필요하냐고. 완전 뒷담화 났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정통 족속이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취해요.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 얘기가 딱 적혀 있어요. 그 많은 첩들 중에 그 얘기를 딱 넣어놓는다. 성경은 아비멜렉 얘기를 딱 넣어놔요. 그 요담 나오고 뒤에 나오고 뭐 가시나무 나오고 막 감람나무 나오고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아비멜렉 얘기 나오잖아요. 걔가 비참하게 죽잖아요. 나중에 기돈이라는 사사도 타협입니다. 그 타협의 끝은 비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도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입다도 있잖아요. 입다 아시죠? 승리하게 하시면 나를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대. 하나님이 딱 기가 찼을 거예요. 딱 내 표정이었을 거예요. 저게 진짜 뭐 내가 제일 사사로 살았나 진짜 내 골치 아프다 이랬다 생각.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해요 거기에. 아이고 네가 그랬나? 그래 더 큰 은혜를 줄게. 응답 자체를 안 해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드린다. 제사로 드린다. 번제로 드린다. 그거 이방 제사 방식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했던 게 인신 제사거든. 나중에 뭐 이삭 바치라 그 하나님 뭐랍니까? 발 벗고 나서 하지 말라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테스트 해본 거지. 인신 제사는 무슨 인신 제사? 하나님 인신 제사를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근데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그 사사들이 들어있던 그 지역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제사 방식 중에 하나가 인신 제사였어요. 사람을 불태운 그 불난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태워 죽이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막 제물로 바치고 막 이랬던 그 인신 제사거든. 그거를 입덕한대.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방식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듯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그 사사를 한다 또. 그 혼합주의 신앙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사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사사부터 백성들을 싹 다. 사사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타협해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세우신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은 흑백의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은 흑백이에요. 진짜 아닌 건 아니라 하시고 맞는 건 맞다 하시는데 회색지대가 있다.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하세요. 어느 정도는 용납을 하시는데 이 어느 정도가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는 용납은 하시지만 그 어느 정도 때문에 결국은 곤란한 걸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듯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애매함이 문제가 되거든. 기드온이 세겜 지역의 자기 여인을 첩으로 둘 때 하나님 아무 말 안 해요. 가만 안 두거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율성을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부여하시는데 그거를 해도 사사직을 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 어디고? 그 흑인.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취하거든요. 구스요. 구스요. 특이하다. 모세도 참. 뭐 흑인을 아내로 저희 백성들 많이 보는 데서. 그랬더만 밑에 지도자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뭐라 안 해요. 뭐라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이 성향 때문에 얘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원인을 이유를 하나님 딱 하나 설명하잖아요. 다른 것을 얘기 안 해요. 모세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하냐면 네가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분명히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랬지 반석을 치라고 안 했다. 근데 니는 거기서 니 열받아가지고 니 마음대로 반석 짓다. 니 방식대로 했다. 내 방식대로 하라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대로 안 하려는 모세의 그 성향이 그런 작은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공동체 어려움부터 일으켰고 그 하나하나가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드온 여러 사사들 있잖아요. 이 사사들이 죽으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갔거든. 왜 돌아갔을까? 그 질문에 의해서.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사사가 없으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이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가 똑바로 안 살아서요. 기드온 보세요. 지가 알아서 우상 섬기던 도구를 가져왔다니까.
그걸 이스라엘 가운데 떡 걸어놓고 또 금으로 에봇 만들어가지고 떡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겨도 가만 보고 있고 지가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사로 섬길 수는 있어. 사사로 섬길 수는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합주의가 되도록 사사가 원인 제공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쫙 흔들려버리는 거지. 이럴 때 어떤 지도자가 좀 필요하냐면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이 사람 골 때립니다. 융통성 없고요. 꽉 막힌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칼 같은 사람이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법이면 양보 안 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들이 딱 서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도자들 역시도 사라지면 인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면 참 좋은데 경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누가 있건 없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잘 지켜가면 되거든요. 꼭 누가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누가 있다고 되면 독립적인 신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린 신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만 버티는 신앙. 그 위험하죠. 흔들흔들하죠. 그렇다고 누군가 없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야. 목사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해야겠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게 다르죠.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구절 나오죠. 안 이상하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가 그 집안의 어머니하고 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구나.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레위인 한 명을 딱 들이잖아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더라고. 그게 왜 이상하냐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서면 안 돼요. 제사장 역할을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거든요. 근데 레위인 중에서 어느 족속만 제사장으로 딱 뽑냐면 아론의 자손만, 아론의 계열을 잇는 사람만 제사장이 돼요. 근데 그때 뽑힌 제사장은 성경 문맥상 모세 계열이었어요. 모세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은 제사장 되면 안 돼요. 지 마음대로 뽑았는 거예요. 레위인이라고. 아론의 자손인지를 보고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레위인이면 되지 뭐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딱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 또. 그리고 우상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 줄 거야. 이런 얘기 한다. 그리고 다한 지파 있잖아요. 이 다한 지파가 14만 4천 명에서 빠지거든요. 이 다한 지파가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하냐면 다한 지파가 이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을 뜩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 한 가정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우리 한 족속의 제사장 될래? 이게 더 멋지지 않니? 이래 얘기해요. 얘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 레위인은 제사장 세우면 안 되거든. 하나님 법대로가 아니거든. 저거 마음대로 또 세우는 거예요. 데리고 가잖아. 얘는 또 맹하게 따라가잖아. 지가 제사장 되면 안 되는 거 지도 아는데 레위인이었던 자기는 너무 잘 알지. 아론 지파에서만 나온다는 거 지가 너무 잘 아는데 세운다 또 선다. 희한하다. 그리고 결국은 다한 지파가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명단에서 빠져요. 얘네들이 빠져. 지 마음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까지도 그래요. 결국 레위인을 다 언급하잖아요. 그것도 레위인 또 나잖아요. 첩. 그 행음해하고 다 자기 아버지 집에 가 있는 첩을 데리러 가잖아요.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그렇게 한다.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어떻게 되냐면 그래갖고 이 첩이 딱 죽잖아요. 레위인 열 딱 받아가지고 토막 살인은 아니지. 시체를 토막내고 사체 유기 또는 사체 해소 쫙 잘라가지고 12시간 딱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지.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창세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래갖고 막 뭔 일이냐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알고 보니까 그 일을 저지른 핵심 인물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족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장해갖고 여호수아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조약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가 내한테 안 묻고 약속을.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거든요. 보세요. 요수아 시대 때 했던 그 때문에 얘네들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물었다면 기본을 쳐냈을 건데 그러면 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수아에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안 했을 때 자기 식대로 처리해버렸을 때 생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얘기 아니고 일상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세요. 일상의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한 다른 나라의 어떤 신앙 단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한 지파의 한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 오래전에 그 선택이 지금의 그 무서운 일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아이고 야 요수아가 너 살려준 거 보면 너 감사해갖고야 똑바로 해야지. 이게 뭐냐. 일단 이래는 안 된다. 일단 처리는 해야겠다. 일단 제가 우리 지도자들 가서 잘못했대. 가자. 안 해. 오히려 베냐민이 감싸고 도네. 그래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동족의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얼마 안 남아요. 얼마 안 남고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곡을 하잖아요. 12지파 중에 하나 골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끝까지 레위가 딱 들어갔다고. 왜 레위가 마지막에 들어가냐? 이스라엘 맨 앞에는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치라 했을 때 유다 지파 니부터 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가 다 망가뜨렸다. 레위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지도자들 층부터 백성들까지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긴다. 그게 꽉 차있었다. 지도층부터 백성까지 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층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의 중요성.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지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 당겨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방식이 우상 숭배적 하나님 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꼼짝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상을 이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래 놓고 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섬겨야 되는데 너를 어떻게 섬길지 내한테 말해줘. 그러니까 얘 아무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머리식으로 섬기는 방식을 생각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죠. 이렇게 섬기는 게 우상 숭배적 하나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 정도 섬기면 하나님이 받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받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좀 물어보세요. 성경이 어디에 그래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기라 돼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누구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기분이 안 맞고 자기 식이 안 맞다고 기도 그러면 안 돼. 성경이 어떻게 그러거든요. 성경에는 입술도 까짝도 안 한나 어머머 하다가 술 취했다고 오해받은 한나의 기도도 있고 새 부리서 기도한 기도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오해에 잡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면 안 되고 우상숭배자가 섬겨요.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래 생각해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복을 추구하면 인간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가집니다. 망한다는 표현보다 망가진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복을 추구하면 망가져요. 그건 인간의 욕심을 챙기는 거거든요. 복을 구하는 핵심에 들어가면 돈이 딱 들어가 있어요. 돈 달라는 거지. 돈에 대한 욕심이거든. 자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에 살아있잖아요. 그 인간의 내면을 잘 봐야 돼요.
겉에들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을 구하고 그 복을 구한단 말은 안에 재물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차 있잖아요. 이 욕심이 꽉 차서 구한다는 것은 안에 죄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 죄성이 힘을 쓰고 있으면 분명히 그 인간은 은혜가 아니라 죄성에 따른 생각과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생각과 삶의 원리와 삶의 방식과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에 안 맞잖아요. 병든다고 반드시.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 문제가 생기고 힘든 삶 산다고. 역기능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구하면 안 돼요. 거룩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른 삶을 구해야 돼요. 그것과 같이 복을 구하세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구해도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돈 달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돈도 줍니다. 권세도 줍니다. 힘도 줍니다. 여러 다 줍니다. 왜 주냐면 줘도 되거든. 그런 거 줘도 얘는 그것 때문에 안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준다고.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복 좀 받아야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뭐 됐다 부자 뭐 그까지도 안 바랍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괜찮네 이 말 들을 정도로 저 좀 도와주세요. 부자를 되게 하시든 아니면 제가 권세가 있게 하시든 아니면 제 삶에 뭐가 딱 드러나게 하시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름 용 안 되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좀 그런 복 좀 주있어. 내가 다 하나님에서 주겠다 이한테. 하나님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런 거 없이 복을 구하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지. 근데 그 복을 사탄이 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거 받으면 죽습니다.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마지못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주셨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딴짓한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에게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인간에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잘못 쓰는 내적 상태가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해야 돼요. 결국 사사시대 때 얼마나 삼손 보세요. 와, 이 인간 막 천하장사 아닙니까? 기드온 용사 중에 용사죠. 이런 용사 같은 사람들인데 왜 자꾸 무너지냐고. 왜 쳇바퀴를 7바퀴 돌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지. 아무리 주변까지 치워줘도 중심이 쳐지지 않으면 밑빠진 독이 현상이 생긴다고. 밑빠진 항아리. 밑빠진 항아리도요, 물 부으면 차요. 물 붓는 게 세잖아. 그럼 쫙 올라온다고. 근데 물이 딱 그치잖아요. 쫙 빠져요. 그런 현상이 사사기에 계속 돌았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 전체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바르게 하나님께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2번,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옴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첫 번째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죠.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외적인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죠. 이게 내적인 우상 숭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들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내면이 다 망가져요. 신앙의 체계가 다 무너진다니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뇌에 관련된 정신과 의사의 책을 하나 보는데 마지막이 웃기더라. 그 중독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약물 중독. 약물 중독에 다루면 금단 현상을 다루고 그 다음에 그 중독이 어떻게 현상이 되고 나중에는 그 약물을 취했을 때 막 좋은 그것 떠나서 금단 현상이 무서워서 약물을 하게 된다. 중독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뭐 그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인지치료, 정서치료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약물로 해야 되지만 일단 인지치료.
자기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치료, 마음의 사랑을 주고 이런 접근을 하더라고요. 정신과에다가 어떤 의료적인 약으로 하고 막 이런 뇌로 하고 이런 게 뇌과학에 관련된 책인데 뇌에 어떻게 손을 본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인지와 정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내면이잖아요. 결국 인간이 건강하게 되는 게 내면이란 말이에요. 이 내면이 다 이 이방 족수들을 안 쫓아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사시대 이스라엘 저지른 악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했죠. 결과는 노래하는 자와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 됐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보면 우리 주일에 다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크고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죠. 가장 작았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작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큰 놈들이 가만 두겠어요. 당연히 짓밟히지.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떠나버리면 가장 작은 지 본래 상태가 되푼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떠나잖아요. 가면 먹히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거든요. 극단적인 자기 이심입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은혜의 흐름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딱 사탄박되지. 고통과 불행과 역기능이 그 자체로도 살아나고 사탄은 보고 바로 이용해버려요. 왜냐하면 천군천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키지 않으니까 확 넘어져 버려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그래 약한 상태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다 똑같아요. 다 약한 상태인데 이 약한 자들은 하나같이 악한 자의 다스림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의 모든 사람이에요. 작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딱 선택하신다. 그럼 악한 것들이 손을 못 대는 거지. 그런데 이 작은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박수로 키 나가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지만 그것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구원해낸가 앞에서 보다면 이건 쭉 흘러가면 됩니다. 5번 사사 에웃 삼갈 이스라엘 각각 어떤 나라로 구원해내면 에글로 블레셋. 사사 드보라 유명하죠. 여자 사사. 바락이 물리친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시스라를 죽인 사람 누군가? 나라는 가나안이고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죠. 그 다음에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으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생기는 일이에요. 이래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떠나면 지도자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흐트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백성들이 헌신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입니다. 자, 2과 미디안을 물리친 사사 기드온 나오는데, 자, 기드온 메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시작.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6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6장 보시면 13절,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6장 1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 사람 때 용사가 아닐 때 숨어서 몰래 일하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미디안 족속에 막 지배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인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많다니까. 왜 자신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인지치료가 안 된 상태.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지. 기도도 모르는 거야. 저것들이 우상숭배 생각 못하고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거든요. 근데 우리 그 배다니 씨아들 성도님들은 좀 알죠.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엮이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엮이는. 그게 이제 인지 왜곡도 있고 확증 편향부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역기능성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고 삶의 고통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역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면 가정의 어떤 문제나 관계성을 보면서 이해를 해요.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아, 원인이 이거구나. 예전에는 이유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막 빡빡 했는데 원인이 이거구나 알면 되찾는 방법도 생각합니다.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기능의 근본적인 원인 또 죄성이라는 까지 알아버리면 아, 해결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몰랐어요. 이제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서 한번 넘어갈게요. 6장, 7장, 8장까지 했죠. 자, 1번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 미디안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떤가? 파종할 때가 되면 먹을 것을 모두 뺏어가 붙다. 궁핍함에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죠. 그래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2번 기도원은 바알의 단을 열고 아스라의 목상을 찍어 종교개혁을 단행해 어떤 별명을 얻으면 여룻바알, 이제 바알과 더불어 논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우상 확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요구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을 말라 있게 해주십시오. 오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양털은 안 젖고 마르고 주변 땅이 젖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뜻을 구별했죠. 여러분 이런 물어봐도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 같이. 예,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이거 어느 정도 테스트인데 모세는 대놓고 싫다는 사람도 있죠. 가라 했는데 싫은데요. 됐다고 싫은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오늘날도 저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하나님 응답인가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면 맞으면 나한테 뭔가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신앙의 연수가 들면 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전반을 다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네. 또 이거네. 딱 그런 게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있어요. 그 느낌. 이거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지금은 때가 아니네. 기다려야 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올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때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지금 안 그렇게 하시겠나? 지금 이렇게 안 한다. 그 사람이 이상하지. 이때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거 틀린 거네? 뭐 그때 사람 사는 거나 우리랑 뭐 다를 거 했는데 그때도 모세 율법이 있었고 다 했었는데 그잖아요.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얘기하고 막 하나님이 가란가요? 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데 우리한테 안 일어나냐고. 일어나지. 그러면 뭐 생활적인 거나 이런 거를 두고 기도를 했을 때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혼자 결정하기 힘드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참고해도 되는 되죠. 건가요? 충분히 되죠. 그거 무시하면 어려운 경우가 그러니까 있어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원하는 거면. 맞아요. 근데 그게 100%라도 아니라고 하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관련된 일이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보통 내 욕심이 작용하고 내 감정이 작용하고 근데 다른 3자가 보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별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른 얘기를 다 해준다고. 그래서 제 3자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요. 결혼할 때. 목회자가 노하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이러면 모르는데 걔 진짜 알다. 벌써 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물어봤는데. 제가 그 고집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노 했거든. 아니다. 아니니까 새로 기도해봐라 했는데 고집을 피우더라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저한테 인사도 못자라고 그러고. 그럼 뭐라 하겠어요 제가. 저주나 받아라 이랄까.
내 말도 안 하니까 너 어찌됐든 말 안 해. 빨리 한다. 이럴까? 아니죠. 막아줘야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걸 다 숨겨요. 그 뒤에 원리나 이런 거 다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상처받고 그러니까 또 어리니까 이해를 못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 하나도 설명 안 해주고 그 원리를 막을 수 있는 길을 그냥 좋게 대하면서 전해줘. 의사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의사들이 뭐 감기 세포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이니 기전 다 얘기해주나. 이 약이 어떤 성분으로 되고 어떻게 잘 하나도 얘기 안 해주지. 그냥 따뜻한 물 드시고 찬 거 드시지 말고 약 꼬박꼬박 드세요. 그 말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 얘기해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래 오면 정확히 다 얘기를 해주고 결혼하시고 일단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돌보고 공급하고 또 그런 일이 터졌다 싶을 때는 또 가서 살펴보고 또 지금 접근하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주고 그걸 막아가서 치료. 이쪽은 예방 또 다른 쪽은 치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방이 제일 좋은 거지. 미리 예방이 제일 나쁘고 그래도 안 되면 치료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신비한 방법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전 구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신비한 능력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근데 이때 참 어떻게 하면 이 신비한 것들이 나에게 좋게 작용하냐면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사고하려고 애쓸 때에 그 선한 역사들이 확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 중심이었고 자기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죽기라도 하겠습니다. 이 중심이 딱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은데 니 죽으면 안 돼. 그럼 이 사람 절대 안 죽어. 니는 죽어 이러면 죽어. 사도 바울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할 중심이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도 그대로 원리를 쓸 정도로 구약에 대한 정통했고 성경적 세계관이 딱 박혀 있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로마로 딱 가려니까 주변에서 싹 다 가지 말라잖아요. 그 선지자라는 인간도 사도 바울이 맸던 띠 자기 손목에 맸고요. 오라라 기도하니까 이 띠의 주인은 죽는다. 요까지 하는 뜻이야. 그대로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이 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가지 마세요는 그 선지자 생각이고 이 띠의 주인은 로마에서 잡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다음에 지 판단대로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하잖아요. 나는 죽는 거 안 그래한다. 로마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지. 선지자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말 안 합니다. 로마 가서 복음을 위해 죽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놨다. 나 간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때 사도 바울 멜리데성 거쳐서 가잖아요. 파선해서 죽을 뻔하잖아. 죽습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그 배 머리맡에 떠 천사 보내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아 너 배 탄 사람 니 때문에 하나도 안 죽는다. 왜냐하면 니는 로마까지 가갖고 복음 전해야 되거든. 니는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근데 선지자도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 뜻을 알았죠. 알았는데 결국 판단은 지 생각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긍휼대로, 자기 인간성대로 판단했던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래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결한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 중심이 딱 바르게 잡혀있고 그런 인지가 잘 훈련이 돼 있어야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도 교만하지 않고 그 신비한 방법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품들어서 딱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비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 보면 구별합니다. 거의 알고 분별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번 함께 기도원 모집한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 300만 명 용사 만들어 14만 5천 밑에 뭔가 싸로 있죠. 300만 명 하랬잖아요. 300명만 다 하랬는데 뭐 숙제를 다 하셨으니까 10장 한번 보시면 10장 아직 안 됐구나. 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300명만 하랬냐면 자기 힘으로 싸웠다고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걸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8장에 저 앞에 나오는데 여기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그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에 보시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안 넘겨준다. 이래 돼 있어요.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많아. 그럼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인원수가 많다고, 군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붙여준대요. 그럼 전쟁에서 진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여건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에 달린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 무시할까 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거 무너지면 이스라엘 다 죽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라잖아요. 기도해야 응답한다.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은 번영과 평화가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그래도 구해야 준다. 아, 그냥 죽으면 되지 왜 기도하게 할까?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돼. 이걸 알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확 나를 묶어 들려오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뜻이 뭐냐면 그게 인간이 살 길이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래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건강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하나님 처음 만들 때 그 찬란한 모습대로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기도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할 리가 있나. 자기의 생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돈 벌고 자기 힘을 키워서 내가 내일 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 리가 있습니까? 지 힘으로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의지 안 하죠.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망해요. 망가진다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가 돈 벌어서 지가 능력을 쌓아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그리고 그렇게 돼도요 그게 그 사람의 죄성과 역기능을 못 막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자녀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이상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시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데 우울한 집안들 권세 있는데 잡혀가는 인간들 희한하다고 보면 그렇게 부자인데 자녀들이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지. 바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너가 내 말 들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들어야 너가 산대. 진짜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 말대로 하지 말아보세요. 제가 뭘 가르치냐면 이래요. 여고생들은 반드시 8월에 힘들다. 서영이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여고생 고1 인문계생 고1 8월 돼봐라. 이 죽을 맛일지다. 아들 모르죠. 아직 과정을 안 겪어봤으니까 뭔 말인지 알 수. 안 그걸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니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때 있잖아. 힘드니까 내 말대로 들어라. 정신 차리라. 힘들 때 나 찾아오고 맛있는 거 사달라. 그리고 그 힘들다는 거 많이 알아라.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힘든 거다. 더워서 그렇다. 공부 안 돼서 그렇다. 그 맛이 있는 거지. 내 말 들어라.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럼 미래를 알려주고 그대로 하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막 우리를 종삼고 우리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되고 나면 잘 가 이러잖아요. 제가
잘해. 다 준비됐어. 이제 너 가. 이러거든요. 하나님도 똑같다. 그게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삼으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우리를 종삼으려고 한다. 진짜 종삼으려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고 보통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을 들으라는 거지. 그죠? 그래요. 미리 알려줘도 겪어봐야 근데 닦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죠. 겪어봐야 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럼 또 그 사람들 또 뒤에서 또 저 서포트 해주죠. 아, 겪어보고 또 했구나. 힘들겠네. 저것도 이렇게 하면 또 열어야 되겠네. 또 그래 접근을 하죠. 자, 그 다음 좀 넘어가 보면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숙제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삼과 아비멜렉과 있다 얘기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있다 5번 한번 보세요. 3과의 5번. 아, 인간이 희한합니다. 뭐 길라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래 이제 있다 하는 게 제시한 그래 조건. 있다 이게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가 뭐라 하냐면 암몬 자손을 이기도록 해주시면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드리래노? 양을 잡아드리랬지.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적 하나님 섬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아요 이거. 근데 설에 따르면 입다의 그 딸이 실제로 인신제사로는 안 드려졌대요. 안 드려졌을 가능성이 크대요. 이스라엘에 그런 법은 없거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평생을 처녀로 산골에 살도록 그냥 뒀대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랬던 거죠. 이게 입다 역시도 보세요. 이 사도 지도자 자체가 그 사고 자체가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가지고 우상 숭배적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게 보통 우리 무속신앙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절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 인사.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도 아이고 성도님 맞춰준다고. 절 다니는 사람 인사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서 요란다고. 그 사람도 나쁜지 모르고 근데 그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 108배 하면 하나님 듣고 막 1000배 만배 108배 보셨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108배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절 많이 하면 하나님 듣고 막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사과 보면 사사 삼손의 패망성리 쭉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어디를 보시냐면 저기 8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21절. 그 기도원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이거 잠시 보고 넘어갈게요. 사사기 8장 21절 보시면 마지막에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이라 되어 있죠. 이 초승달 장식이 이방의 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도구였어요. 알고 가져갔어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중에 이 아들을 아비멜렉이 다 죽이거든요.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얘기를 딱 한다. 그리고 그 어머니 출신도 얘기하고 세겜에 있는 첩. 이 세겜이 이스라엘 중심지였지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섞여 살던 지역. 혼합신앙이 만연했던 지역이었어요. 원인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요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 난리가 났잖아요. 기도원 자식들 다 죽잖아요. 다 죽여요, 얘가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10장 지나가고 딱 지나가서 저기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에 보시면 10장 16절 보세요. 10장 16절 10장 16절 읽어볼까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이고 저것들 속 벅벅 끌다가 이제 정신 차려고 하루 왔는데 어찌해야 되노? 이 딱 이 느낌. 저거 살려야 되나? 아니면 저 버려야 되나? 저 어찌해야 되나? 저 또 말 듣겠나? 저거 지금 잠시 듣는다고 하는데 저거 또 이러시는 거죠.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속 박박 뒤집어놔도 그때 열받았다가 자녀가 오메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받아주잖아요. 또 그렇게 알면서 받아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이러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나중에 또 쓰러질 거 알면서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멀어졌다가 하나님께 나오고 멀어졌다가 하나님께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차차 이 만약에 그 리더가 잘 이끌어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차츰차츰 변해가요. 점점 하나님께로 와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반복되는데,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리더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주면, 이게 나중에 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면, 그 셀장들이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떠나봐라. 이 편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셀장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어보지. 셀장, 네가 원리를 아나? 그리고 그 성도를 엇나가지 않도록 네가 초관심을 가지고 돌보냐? 안 하거든. 그냥 자기식 어디서 주워들은 방식으로 가르친다. 큰일 날 일이거든. 성도가 힘들 때, 지칠 때 쉴 수 있지. 무너질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때 어찌해야 되나? 아, 인간은 그런가 봐 하고 냅둬야 되나? 왜 그래 됐을까를 생각해보세요. 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과 돌봄을 못 받았을 때. 두 번째, 그 속에 죄성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인간은 무너질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관심을 공급해줘야지. 뭘 하면 되고.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면서도 밀당을 잘해야지. 확 당기 뿌면 끊기 푼다. 살살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닌 부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줘야죠. 그게 쉽지 않은 리더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밀당을 진짜 잘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은 딴 데 있으면서 제가 밀당 전문가라는 거예요. 아, 밀당이가 안 쉽습니다. 밀당하는 이유가 그 돕기 위해서 그래요. 사랑하고 딱 상태를 보고 리더는 이래야 돼요. 딱 그 사람 상태를 보고 힘들다. 지금 일어날 힘이 없다. 그때 사랑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팽개쳐두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내팽개쳐두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고 일어날 힘이 어느 정도 있다. 그때는 또 알려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다시 또 힘들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리더가 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만 관심을 놓지 마라. 관심을 놓지 마라.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 기도는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도 안 포기 안 하세요. 안 놓으세요. 끝까지 예수께서 가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과 5과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가죠. 그 레위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가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자, 5과의 2번 보시면 미가가 레위인을 가정의 제자로 삼은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복 주실 줄 알라. 아노라.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 그랬다 했죠. 근데 복 못 받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다른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와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가 회색의 시대예요. 회색의 시대. 흑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공직자란 말이에요. 공직자인데 돈이 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공직자인데 월급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돈을 좀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하면 되지. 근데 주식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저축을 잘 꾸준하게 하고 돈을 모으든지. 정당한 거래, 주식 투자도 장기 투자, 건전한 투자.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하고 배당금 받고 그러면 되잖아요. 혹시 또 그 주식이 나중에 번쩍 오를지 없잖아. 뭐 8만 전자, 10만 전자, 20만 전자 이래 될지 없잖아요. 그래 건강에 투자를 하면 되잖아. 근데 이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오메 이런 방식으로도 주시라고 뇌물을 받아. 그래 놓고 그 돈에서 감성금 떼서 한다.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일까? 아니라고. 그렇게 먹으면 체한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건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 넌 니한테 그런 준 적 없다. 이래. 또는 억지로 준 거면 지 욕심대로 준 거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방해해요. 반드시 그래 돼요.
원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상에서 올라오는 뭐 여러 비리 저질렀던 사람들 다 그거 아닙니까? 그때 뭐 문제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문제 있는 방식으로 한 건 지도 알죠. 결국 안 돌이킵니까? 빨리 돌이키지. 빨리 회개하고 왔으면 괜찮아요. 돌이키면 돼요. 이래 얘기하면 흑백이 돼가지고 불순종하면 죽고 순종하면 산다 이래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멀어졌더라도 하나님 돌이키면 돼요. 빨리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설려고 하면 해보시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레위인이 그랬다고. 레위인법 세워놓고 그것도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해. 지 생각에 지 방식대로 생기면서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혼합 주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갖고 뭐 그 평온한 성도 막 지배하고 다한 지파가 진짜 못된 짓 하죠 얘들이.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 쳐들어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 다한이 이 레위인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6과의 마지막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레위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뭐 첩대를 위해서 갔는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문제가 터져가지고 생기죠. 그죠? 그래 돼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몇 명만 살아나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았죠. 600명밖에 안 살아남아요. 다 죽어요. 다 죽고 광야의 림몬 바위라는 데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파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가 완전히 서그러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방의 침투가 아니라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물론 잘못해서 치긴 했지만 너무 심하게 쳤단 말이에요. 민족 하나가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살리면 되겠노? 이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이제 아내를 주는데 야베스 길라 주민을 아내를 줍니다. 이 야베스 길라 주민은요, 이게 어디냐면 길라 지역 안에 이스라엘의 한 성읍이 야베스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갓 또는 므낫세 쪽에 속해 있는 지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사기가 사사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18장 30절 보시면 이 제사장이 아론 자손 후손이 아니라는 게 다 여기 나옵니다. 30절 18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다. 보세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 제사장이 됐다 돼 있잖아요. 아론 지파만이 되는데 모세 자손이 됐어요. 이게 아닌 거지. 그죠? 하나님 법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 하나도 진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했어요. 하나님 법의 기준이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됩니다. 저 앞에 가보시면 이제 이게 사사기 전체 1장, 2장 보세요. 2장 43절부터 그 13절부터 17절까지가 딱 사사기 요약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출발해갖고 이렇게 딱 끝납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를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장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 말씀하실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계속 이 역사가 반복이 되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 주로 행하던 길을 속히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사사들을 세웠을 동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셨고 이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미리 얘기해주고 출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대로 가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자,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공중 권세에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고통하게 되고 자기 안의 죄성과 그
그가 살아오면서 겪어서 만들어진 파데마라고 하는 그 역기능성이 그 사람을 휘저어서 고통과 불행 속에 밀려가게 됐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이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섬기는 그냥 액세서리지, 그냥 보험이지 뭐.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보면 뭐 너무 극단적이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너무 빡시게 하네. 하나님 절대 섬길 필요 있어. 또 하나님 뭐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막 그런 게 어딨노. 막 목사님들 한 얘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면 되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던 때가 몇 시간밖에 안 된대요. 인간 역사에 전쟁이 없는 시간 몇 시간밖에 안 된대. 얼마나 비참하냐고, 인간. 이 냅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거 하세요. 그거 있잖아. 그 사람 완전 뽕가게 만드는 게임. 에이지. 문명. 아, 문명. 모바일 게임. 문명 게임이 있거든요. 유명해요. 그 문명 게임은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허벌판에서 사람이 원시 시대부터 해갖고 막 해갖고 문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키워가는 게임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걸 10년인가 돌렸대요. 어쨌든 그냥 냅두고. 나중에 인간 역사가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게임에서. 몇 년이 흘렀다가, 자, 몇만 년이 흘렀어요. 그 게임상에서. 옥수로 흘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몰랐다. 그 뉴스에 났더라고. 와, 그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뉴스에 났더라고. 문명 게임을 돌리고 이 사람 10년 동안 강제해놓고 게임상에서는 시간이 억수로 흐른 거예요.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고 초강대국의 몇 사람 일부만 살아가지고 그 안에서 지지고 먹고 사는 그 역사가 딱 됐더래. 그 역사로 가더래. 무섭지 않아요? 뭔가 저는 그거를 무시 안 하거든요. 인간의 역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면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개인이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 단체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전 지구촌도 마찬가지, 꼭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화면에 붙어 계셔야 여러분들이 죄성을 이기고 역기능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영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나오거든. 하나님의 영이 이끌었단 말이 나와. 오늘 그까지 볼 시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이끌어서 여러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세요. 사사들 보세요. 얼마나 실수 많고 기도는 우상까지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완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시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뭐가 같이 남아있는 우리 역기능은 남아있을 수 있고 뭐가 같이 실수하는 어떤 실수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그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 붙들리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어여삐 보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대놓고 떠나면 그건 끝나지만 대놓고 모르겠다 해서 막 가면 이제 막가파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막가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삼손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가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 슝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데. 아니요, 안 떠나요. 그때는 성령이 사람들, 백성들 내면에, 마음에, 영혼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신학자들은 뭐냐면 내주하신 게 아니고 위에 계셨다 표현을. 그 능력이 늘 함께 하시고 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생각과 이런 데 역사하시고 내면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안 잡히고 결국 망하지.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게 신비 중에 신비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신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린 신비한 데 살아요. 성령은 절대 안 떠나요. 안 떠나는데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사랑도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열매 맺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놀라운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막 이러잖아요. 대놓고 막 갚아대잖아. 그럼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고 뒷짐 딱 지세요. 성령을 소멸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이 밭때리려면 무슨 소멸하고 그런 게 어딨노? 그런 게 아니고 성령 그대로 계시는데 일을 안 하세요. 깝깝해 하시는 거지. 역사를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도 동일해요. 안에는 안 계시지만 바깥에서 늘 백성들 보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냅두실 때도 있고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안 떠나요. 늘 함께.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기회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가면 손해보지.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추구하세요. 추구하되 정말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 뭐같이 맺혀있는 어려운 점들은 안 떠날 수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모른 척 안 하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알아요. 같이 가세요. 그것과 함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차착을 바꿔가시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지만 다시 이끌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게 축하니까 추구함을 놓치지 마라. 완벽하려 하지 말고 완벽할 수 없다. 추구함을 놓치지 말고 어떤 극단적이고 심한 어떤 한 부분이 자기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안다. 하지만 추구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추구하는 게 그거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신다고. 이해만 드리고 마칠게요. 담배를 하루에 10갑씩 피던 사람이 예수 믿고 담배를 끊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 담배를 끊은 적이 없고 담배를 핀 적이 없어. 이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 담배가 앞에 왔을 때 그죠? 담배를 10갑 피던 사람이 유혹 당하는 게 심할까? 한 번도 안 핀 사람이 유혹 당하는 게 심할까? 담배를 10갑 피다가 끊은 사람이 유혹 당이 더 심하겠죠. 목소리 괴롭겠죠.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담배가 와도 저거 뭐야? 이랬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거 뭐야?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노? 쟤는 깨끗하구나. 와, 정말 깨끗하다. 내가 쓸만하네. 이래 안 하겠나? 근데 하나님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에서 안 그래요. 담배 한 가치 때문에 벌벌 떠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걔는 자기 안에 죄성과 싸우거든. 걔가 실수를 한 가지 폈다. 아니 이해해요. 10갑 피던 놈이 한 갑씩 폈잖아. 엄청난 발전이지.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노 한편으로는. 옛날에 10갑을 양심을 같이 막 펴댔는데 몸 다 망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 한번 알아들어도 아가 확 무너지니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지. 괜찮아. 네가 시도했네. 해봤네. 대단해. 됐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네 용서 다 했잖아. 다 처리는 문제야. 다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 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라고.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과 싸우는 게 중요해요. 싸우다 보면 질 때도 있지. 카운터 맞고 뻗을 때도 있지. 맨날 똑같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입막인 것 같이 평생을 가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인기엔 그게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도 아세요. 그거는 마지막 날에 해결해 주십니다. 천국 갈 때 다 빠져요.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애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